바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의미와 보람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외롭게 걸어가면서 내 실력과 내 자원으로 이 험난한 인생을 헤쳐나가겠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모한 사람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데 있습니다. 찬송가 197장 1절 가사에 그런 가사가 나와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은 험합니다. 그리고 나는 약해요. 내 의지, 내 능력과 자원으로 험난한 세파를 헤쳐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외로움과 괴로움만 이 인생길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을 공급해 주시죠. 이 세상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출처와 기원을 말하죠. 그리고 주로 말미암습니다. 섭리, 보존, 유지, 지탱을 말합니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귀환, 회복, 완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마침내 심판하셔서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그 말씀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시는가 하면 만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은 창조와 생명의 영이십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신이 창조의 영이 되셔서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영이 생명의 영이 되셔서 나의 생명을 지탱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셨느냐는 과거 시제, 살리시느냐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기를 어머니 모태에서 조직하셔서 이 세상에 내어 보내신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의 생명과 호흡이 지금 하나님이 신 전능자의 기운에 의해서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와 생명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구속과 은혜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성령을 알아 의식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우리가 구속과 은혜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지 않고 살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연후에야 비로소 성령이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영광을 언제 받으신 거죠? 언제 받으신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들을 주세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영적인 재능과 능력을 말합니다. 내게 별 없었던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내 속에 부여해 주신, 있게 해 주신 영적인 재능과 능력을 가리켜서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의 은사들. 그런 은사들을 받아서 그 성령의 재능과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능력적인 거라면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것인데 내게 원래 없었던 성품, 내게 없었던 품성들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새롭게 시작되고 그 열매가 맺혀져 가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되는 과정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죠? 어디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내가 사랑이 없었던 자였는데 아주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남을 배려할 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점차로 변화시켜서 이제는 남을 생각해주고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남의 부족과 잘못을 관대히 용납해주고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남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늘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극히 불안과 두려움, 암울한 전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삶에 전에 없는 기쁨이 샘솟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안에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화평과 오래 참음, 좀처럼 오래 참질 못하고 견디질 못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려운 자를 팍 차고 나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멍에를 풀러가지고 자유인으로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살려 하던 나였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오래 참을 수 있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멍해구나 생각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그리고 그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도 마찬가지. 그럼 바울이 성격적으로 전성적으로 아주 담즙질의 과격하고 그리고 냉철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바울의 변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심령과 인격상의 변화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손 안에서 그가 단련되고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성품, 새로운 가능성을 내게 심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오래 참고 급박하게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 잘 적응하는 적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댑테이션 에너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니까 그가 오랫도록 한 방향으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책 제목대로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가능케 했던 것은 이 담즙질이고 충동적인 옛 사울로는 가능치를 않았는데 이제 새 바울로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시면, 성령을 보내어 주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조와 생명의 영, 구속과 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같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 주님을 섬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내 보이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또한 보내어 주시는데,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기에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우리가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두 가지 결과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큰 평안, 다른 하나는 장애물이 없는 형통한 삶. 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고 눌리고 치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되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큰 평안을 가져다 주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앞서 행하며 내가 가는 인생길에 장애물이 없게,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때 사용하신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책들이 지금도 많이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 워치만리가 한번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양쯔강을 타고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거대한 바위가 그 뱃길을 탁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 막혀 있는 답답한 마음에 갑자기 꿈속에서 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워치만리야, 내가 그 바위를 없애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그 바위를 넘어서게 하랴. 그가 물이 불어나 이 바위를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어디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내리는지 양쯔강의 물이 불어나가지고 그 물 위에 떠오른 배가 넉넉히 그 거대한 바위를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과 말씀을 보내셔서 그 성령과 말씀의 강물이 차고 넘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장애물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넘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치유와 물질을 보내어 주십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하다가 왔는데 같이 뉴저지에서 목회하던 제 친구 목사가 백인교회를 한 20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예배 중에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고쳐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더니 저벅저벅 그 문을 열고 나가버린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갑자기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또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또 시험에 들게 했나. 예배가 끝나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저는 목사님 말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은 고쳐주시지만 우리 육신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미국 교인들이 마음속에 그런 이원론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계만 관장하지 인간이 살아가는 물질 이해에는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원론입니다. 헬라의 이원론이에요. 헬라의 이원론에 따르면 소마 is 세마입니다. 소마는 바디, 몸을 말하고 세마는 무덤을 말하는데 인간의 몸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은 더러운 것, 무덤은 부패하는 것, 무덤은 사라지는 것이죠. 인간의 몸이 더럽고 부패해서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신성한 영혼에만 관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부패해 썩어질 인간의 육신에 관심을 가지시겠느냐. 이게 바로 헬라의 이원론입니다. 성경은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영계뿐만 아니라 물질계에도 관여하시고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창조의 역사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혼들만을 창조해가지고 혼백들이 몸이 없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영계만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물질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영계는 물론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혼만을 살려내셨습니까? 예수님이 몸을 살려내셨죠. 몸의 부활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무덤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몸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서 값을 주고 하나님이 것으로 사셨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고 영계만이 아니라 물질계를 관장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당장 의사한테 병원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걸음을 멈춘 다음에 자기 병든 몸을 주님의 손에 참 의사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의탁하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대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손에 병든 여러분의 몸을 의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누구에게 그런 놀라운 치유의 축복이 주어진다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마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진흙창 바닥을 견고한 땅처럼 마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육신에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의 군원을 깨끗이 마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뿐만이 아니죠. 신약에 들어와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영혼의 병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병은 바로 죄인데 죄로 병든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세상의 온갖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사고와 온갖 질병으로 내 육신이 상하고 병들었을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님께서 우리 영혼만 우리 심령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도 우리 몸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든 저와 여러분이 영혼과 육신에 치유의 은총과 능력을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치유뿐만 아니라 물질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만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무엇을 채워주신다고요? 쓸 것을, 우리 니드를, felt 니드를, 우리 필요를 채워준다. 우리 원트를, 우리 디자이어를, 우리 욕망을 다 충족시켜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욕망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이 고귀한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로 우리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몇 편에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신하게. 시편 몇 편이라고요? 시편 34편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세상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되었을 때 즉각 돌이켜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일이든 교회이든 직장인이든 일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을 둘러보셔서 누가 하나님께로 피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가, 누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는가를 돌아보시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죠. 기도가. 우리가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고 살면 얻질 못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Open your mouth wide and I'll fill it. 누가 자주 하는 말이죠? 치과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I'll fill it. 내가 채우겠다. 치과 의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을 넓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세요. 내가 너무 과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일랑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가? 첫째로 성령과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둘째로
치유와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언제 제일 마음에 잔잔한 강과 같은 평안이 흐르는가, 언제 자기가 제일 행복한 생활을 하는가 살펴봤더니 자기가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 때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평안을, 육신에는 건강을, 삶에는 형통과 번창의 축복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사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의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치유와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며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